오늘 우리가 이제 2026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2026년은요,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26년도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각성 이렇게 정했냐면요. 이 각성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각성하다. 이 각성하다라는 것은요. 깨닫다. 다시 정신을 차렸다. 오랫동안 관심을 안 두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어떤 주제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분야를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추구해 볼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 볼까? 여러분, 이런 어떤 것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때 우리는 각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추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 이런 식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말씀을 나눌 때에 5가지 어떤 말씀을 나눌 때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꼭 추구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 우주의 이 자연의 이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자. 이런 것들을 늘 깨닫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자, 더 원하자, 더 사모하자,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런 마음 자세가 되게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토록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자.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렸던 믿음의 이런 선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계속해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런 것을 목표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요, 그 은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의 그릇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마음껏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성경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며 서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26년 한 해 이 5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은혜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어떠한 풍성한 은혜의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듯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무리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여지없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배경된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데 그 배 2척을 이제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마침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려고, 육지에서 조금 배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배 위에서, 물 위로 조금 배 위에 앉으셔서 띄우면 그런 일을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요, 이미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 무리는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렇죠?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오늘 배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유독 시몬 베드로의 배에 주목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나타날 때요, 대단히 그냥 어떤 인간이 생각할 때 뒤집어질 만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왜 올랐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그 개인의 삶에 노크하시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4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어부에게 고기 잡아라,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별로 특별한 것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듣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시몬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제 상황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어쩌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내 인생에 현재 처한 가장 내 인생의 문제점을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저와 우리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걸 통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 보려고 그런 삶을 사는 어부들인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시몬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어떻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영혼에 탁탁 꽂히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5장 첫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유독 어떤 사람은 그날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1대1로 바라보며 내 인생의 고민을, 내 삶의 고통을, 내 삶의 어려움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지, 여러분, 그러면서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봐, 그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요, 고기 잡는 거에 관심도 없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부 한 사람이 고기를 잡고 안 잡고가 뭐가 되수였겠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 시몬에게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봐라, 이게요, 실패한 인생에 찾아와, 고통을 겪고 있는 인생에 찾아와, 낙심의 상태에,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한 개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그 상황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시몬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요,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말씀, 들린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쫓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을 지켜보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에서 소원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노크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네 인생에, 네 삶의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알고 왔다, 이게 느껴지면요, 신기하게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마음먹은 그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 20년 이상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 그 힘이 바로 그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생기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시몬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에 반응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은혜를 받은 이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비롭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뭐가 신비로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늘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주변까지 은혜에 잠기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시몬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임한, 시몬 배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내 은혜가 넘치니까 내 주변의 동무들을 부릅니다. 야, 빨리 와봐.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감당이 안 돼.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분히, 이 고기를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그래서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친구 배 한 척이 와서 도와줍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같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냐면 시몬의 배는 물론이고 시몬을 도와주러 왔던 그 친구 배도 물고기 때문에 잠기게 될 정도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은혜 받은 사람 주변까지 잠기도록 은혜 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왜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단단히 붙들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4가지 정도의 좋은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단단히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삶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요, 은혜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은혜의 충만함 없이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나누고 이게 내 삶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넘치는 것을요, 오히려 못마땅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나누길 거부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요, 그 감사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막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그런 좋은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배 아파하고, 그런 것들은 못 보고, 그런 것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 때 어떻다고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 어떤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이나 우려 등의 시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삶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이 너그러지고 관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메말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메마른 인생일수록 작은 일에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두 번째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살면요, 더욱더 관용을 베풀고 덜 정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풀어 준다. 이게요, 아주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먼저 본인이 은혜에 충만히 잠겨서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봐야, 내가 은혜를 누려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관용과 아량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은혜가 좀 약하다. 은혜가 좀 많이 지금 떨어졌구나.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우리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요, 꼭 나를 제일 위하는 사람들하고 제일 등을 져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여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나를 제일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런 사람하고 제일 싸워. 그게 은혜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혹은 남편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내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 나와 제일 친밀하고 나에게 서로 힘을 주고받고 의지할 사람이 아내요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내랑 제일 많이 싸워. 아내랑 남편을 하고 제일 많이 싸워.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래도 이 아내가, 그래도 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벌써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메말랐다, 그러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천사같이 예의 바르게.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유독 가장 사이가 좋고 서로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때요?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관계없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다른 목회자들한테는 어때요? 친절하게 대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들한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는 어때요? 때로는 유독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내 삶을 걱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른 목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식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삶 속에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은혜에 대한 깊이가 믿음에 대한 삶의 성숙도에 대한 척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란한 준비 작업이나 어떤 은혜 받기 위한 시끌벅적한 집회 없어도 돼요. 그런 걸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요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한 준비 철저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시몬에게 오셨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시몬이 얼마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몬은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별로 그냥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대중적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배경 속에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태까지는 대중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좋은 내용이네. 그렇게 그냥 나쁜 말씀 아니야.
저렇게 살면 참 좋겠네. 그냥 이 정도로 들려왔던 말씀이 내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1대1로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임할 뿐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들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삶의 문제에 다가오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삶에까지 그 은혜를 넘쳐 흘러보내며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